그래서 오늘 특별히 찬양은 좀 일찍 시작하고 빨리 마치고 좀 세미나를 좀 오래 듣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전도 세미나 가운데 주께서 또 허락한 영혼 한 사람 두 사람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전도하며 열방을 향해 제자 삼으며 나가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요, 우리 손 한번 내밀어 볼까요? 자, 우리 축복을 하면서 서로 좀 노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향해서 축복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옆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2절입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보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4절 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 연류관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후렴 한번 납시다.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으신 그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겨. 우리 향한 주님께 우리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 우리 두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감격 속에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권사님을 모시고 귀한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더해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의 지혜와 능력을,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강사 권사님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안에서 모든 말씀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두가 하나 되고 성령 안에 하나님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찬양으로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깨닫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주님의 거룩함을 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감사보다 원망을, 사랑보다 이기심을 앞세워 왔으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두려움 속에서 머물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원래 저희 교회가 전도를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힘쓰는 대상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생명을 귀히 여겨 기도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한 이들도 많습니다.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의 누군가의 사명이 아닌 주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압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대상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니 권사님 말씀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거룩하고 복된 복음의 말씀을 이웃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빚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53페이지 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전도대원들, 금요 전도대 그리고 토요일 전도대까지 해서 금요 전도대원들 다 나오셔서 특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하게 또 강의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1월 달에 교회 금요일 우리 저녁 집회 때 오셔가지고 간증을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전도에 대해서 한번 좀 세미나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우리 권사님께 드렸어요. 경산중앙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도 폭발을 거의 시작할 때쯤에 하셨고 참 오랫동안 전도 폭발을 섬기셨고 제가 교구사에 갈 때도 이제 우리 권사님이 항상 옆에서 도움이 크게 되셨던 분이에요. 전도에 대해서만큼 제가 전도하면 딱 생각나는 분이 우리 권사님인데 오늘 귀하게 또 오셔서 또 귀하게 또 강의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1월 달에 아마 금요성인 집회 경험하시고 나서 참 권사님 젊다 싶으셨을 거예요. 동안입니다. 예, 지금 아가요. 저 옆에 있는 아가 아입니다. 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나이가 22살입니다. 우리 하은이가 22살인데 벌써 우리 하은이가 22살이 됐네요. 자, 우리 최은희 권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대상교회에 와서 우리 대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덧입어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그 눈물이 저희의 마음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눈물이 있는 곳에 저희들의 발걸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 세미나로 준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강사가 되어 주시어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배운 대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월 달에 뵙고 오늘 다시 또 뵈니까 더 반갑네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 위에 있으니까 좀 더 먼 것 같아서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목사님께 제가 여기 밑에 내려달라고 했는데요. 밑에 내려와도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무슨 마이크니까 제가 얼마든지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또 물어보시면 그렇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PPT 떠 있는데요. 행복한 전도 특강, 저는 경산중앙교회 최은희 권사입니다. 인사 드렸으니까 다음 거 넘겨볼게요.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거 저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오늘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떨리는 것 같으세요? 안 떨리는 것 같으세요? 안 떨리는 것 같으시죠? 엄청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덜 떨도록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대답도 해주시고요. 제가 이거 좀 읽어주세요 하면 좀 읽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예,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1번 하면 전도란 읽어주시고요. 제가 2번 하면 그 다음 거 읽어주시고 이렇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오늘 이렇게 딱 3가지 할 거거든요. 자, 1번, 그렇죠. 2번, 3번. 네, 이렇게 오늘 1, 2, 3 이렇게 오늘 3가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란 무엇입니까? 성경 구절 조금 이따가 읽을 거고요. 전도가 뭡니까? 지금 아까 이렇게 우리 기도하시는 거 들으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올해 대상교회 주제가 전도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2025년도 여기 땅 시작하셨을 텐데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 맞습니다. 전도란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제가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제가 기도 중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물 마시다가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안대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그 찬양이 왜 복음성가 있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그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고 보는 시각은 누구의 시각인가요? 누가 아름답다고 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다운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까? 이거는 전도하는 것이 미련하다고 했잖아요. 누구의 시각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전도지 들고 전도 현장 나가서, 아까 지금 전도하시는 전도대원분들 나오셔서 특송하셨잖아요. 전도 현장 나가서 안녕하십니까, 대산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했을 때 믿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모습, 그죠? 그런데 그 방법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한번 볼게요. 자, 전도의 유형을 일단 저는 오늘 3가지를 딱 준비해 왔습니다. 자, 1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번, 2번, 3번. 네, 자, 노방전도, 관계전도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축호전도를 들어보셨나요? 축호전도 나 뭔지 안다. 손 한 번만 살짝. 네네,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조금 이 말을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십니다. 요즘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축호전도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자, 축호전도 읽어주시겠어요? 가가호호. 자, 가가호호가 뭘까요? 그렇죠. 각 집 또는 모든 집을 가가호호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축호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축호전도, 각 집 또는 모든 집. 아니, 요즘에도 아파트 가서 띵동 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저희 집에는요, 저는 사동에 사는데요,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요, 토요일만 되면 2주에 한 번씩 와서 띵동을 누릅니다. 그게 축호전도거든요. 띵동을 해갖고 위에 층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띵동 해갖고, 물론 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문 열어주는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요, 이 가짜 진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목요일 날 노방전도를 나가거든요. 근데 토요일은 제가 쉽니다. 근데 토요일 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우리도
우리는 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축호 전도가 과연 되겠나? 됩니다. 됐던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요.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의료 선교팀이라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팀이 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정확한 좀 역사를 알고 싶어서 의료 선교팀에 봉사하시는 그 집사님들 또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은 다 의사세요. 의사 영대병원의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다가 은퇴하신 분, 그리고 현재 또 가정의학과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또 뭐 그 도수 치료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분들하고 간호사들 여러 이제 의료 그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그 의료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들으니까 뭐 예천이라든지 뭐 의성이라든지 뭐 청도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시골 교회에 있는 교회에서 열악한 작은 교회, 전도가 스스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교회에 이 의료 선교팀이 가서 이제 그 의료 봉사를 합니다. 의료 봉사를 해서 본인들이 이제 복음을 좀 전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이제 의료 봉사를 이렇게 많이 다녔대요. 그런데 의료 봉사를 하면 여기 어디서 온 겁니까? 이러면 저희는 경산에 있는 경산중앙교회에서 왔는데 저희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의료 봉사하면서 우리 어머님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서 한 20년 전부터 계속 의료 봉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의료 봉사를 아무리 해도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열매인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의료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그 의료봉사를 받고 교회를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10년 전부터는 전도 폭발 훈련을 받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전도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전도 폭발 훈련팀이 제가 오래 있었거든요. 저 같은 전도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전도자들과 의료봉사팀이 조인을 해서 같이 전도 의료봉사 의료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군위에 있는 석산교회도 가고 또 기장제일교회도 가고 또 풍각중앙교회도 가고 청도에 있는 지천교회도 가고 이렇게 갔어요. 가서 지천교회를 갔는데 의료봉사를 하면 이제 마을 이장님이 방송을 합니다. 해서 동민 여러분 이렇게가 오늘 지천교회에서 의료 봉사를 하러 경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오셔서 도수 치료도 받으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또 이제 의사 선생님 진료도 받으세요. 약도 공짜로 준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 교회에 모이셔요. 교회에 모이셔서 교회에서 이제 의료 진료 받으시고 그 의료 진료 받으시는 동안에 저 같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요. 근데 저는 그날 보통 2인 1조나 3인 1조로 전도 현장을 나갑니다. 근데 방송을 하면 다 교회로 오실까요? 교회 안 오시고 집에 계시는 분도 계실까요?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호. 그래서 저희 갈 때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요거는 베스킨라빈스인데 하여튼 요런 종이 봉투 안에 여러 가지 뭐 선물들 전도용품이랑 이런 간식들 같은 거 넣고, 또 어르신들은 계속 밭일하고 연세 드시면 온데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스를 이 종이 가방 안에 넣어갑니다. 파스랑 간식이랑 교회 전도지랑 뭐 티슈랑 이런 것들 넣어가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니까 촌에는요 문을 잘 안 잠그세요. 그리고 대문이 다 있어요. 근데 대문보다 담이 대부분 낮습니다. 그래서 담으로 이렇게 보면 안에 다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뭐 문지방 아래 이렇게 부뚜막은 아니고 그런 그 위에 신발이 없으면 그 집은 빈집입니다. 촌의 어르신들은 안에 계시면 신발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보고 아무 소식도 없고 신발도 없다. 그럼 이 집은 빈집, 패스. 교회 갔거나 밭에 가셨거나.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집에 이렇게 갔는데 계십니까? 하니까 할머니가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지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가면 경산중앙교회라고 저는 말 안 하거든요. 저희가 지천교회에서 나가는 거라서 지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그 안에 계신 어머님이
그 문 열리고 막 들어오소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머니 저희 지청교에서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선물 드리라고 해서 선물 드리려고 왔는데 저희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이러니까 들어오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드리고 어머니 저기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세요? 아까 방송하는 거 못 들으셨어요? 하니까 아이고 막 자아 갔다 왔디 다리가 아파갖고 내 교회 못 간다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어머니 근데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 불교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어머니 그러면 요즘도 절에 가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다리가 아파서 못 가지 어째 가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어머니 절에는 얼마나 다니셨어요? 하니까 계속 다녔대요.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위에 조상 때부터 계속 다니고 계속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는데 어머니 요거는 만일입니다. 어머님이나 저나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어머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살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어머니. 그러면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어머님은 절에 다닌다고 하셨으니까 절에도 극락이 있잖아요. 천당. 그렇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극락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니까 못 가지 어째 가노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어머님은 어떻게 하면 극락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죄를 안 지어야지. 나는 지가 많아서 못 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랬습니다. 어머님 대답을 듣고 보니 우리 어머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요, 천국은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공로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 어머님이 그날 복음을 다 들으시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 그리고 그날 영접기도 따라 하시고 선물도 드리고 어머니 저희 지촌교에서 나왔는데 절에 못 가잖아요. 다리 아파서. 그러니까요. 지청교회는 바로 앞이니까 이번 주부터 지청교회 가보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어머님 연락처하고 어머니 성함하고 전해드릴게요 하니까 알았다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 연락처랑 성함이랑 연세랑 다 받아 적고 해서 다음 집으로 갔어요. 가니까 그러니까 그 시골에는 그 60대 중반을 젊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교회에서 얘기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젊은이 60대 중반 부부가 도시에서 사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그 시골에 오시는 거예요. 시골에 오셔서 촌집 사가지고 예쁘게 리모델링 해갖고 그 앞에 텃밭 가꾸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 두 부부가 이렇게 막 이제 그 농사 지은 거 들깨인가 뭐 그거를 이렇게 막 두드려 가지고 선풍기 이렇게 틀어놓고 큰 선풍기 틀어놓고 막 이제 그 겨우 날리면서 두 분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기 지청교에서 나왔는데요 하니까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농사를 직접 지으셨어요 하니까 직접 지었고 우리는 교회에 관심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없다고 하시는 분한테 자꾸 달라붙어서 하면 거부감만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거 교회에서 여기 목사님이 드리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선물 두고 갈게요 하고 그 선물만 드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 집에 또 갔어요. 가보니까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십니까? 이러니까 그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문을 열면서 누군겨?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청교에서 나왔는데요. 어머니 목사님 선물 드리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요거 드리러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하니까 들어오소 하는 거예요. 들고 들어갔어요.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 여기 방송 못 들으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나는 교회 못 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요? 교회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오늘 의료봉사도 하고 그 미용사들도 오셨거든요. 해서 어머님들 파마도 해드리고 염색도 해드리고 머리도 잘라드리고 다 하는데요. 했더니 나는 내가 믿는 게 있어서 못 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어머니 뭐 믿으시는데요? 했더니 남녀 호랑개교를 믿으신대요. 그래서 얼마나 믿으셨어요? 물으니까 20년. 그래서 가족들은 다 신앙이 있으신가요? 종교가 있으신가요? 하니까 그 어머님이 우리 딸들이 2명 있는데 딸들도 다 남녀 호랑개교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청교회가
청도가 여기서 경산에서 한 30분 정도 하면 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1시간 10분, 20분 정도를 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도에서도 한참 골짜기 산을 몇 개나 넘어가 가서 집도 별로 없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그 지천교회가 있는 주변에 집이 많이 없었어요. 쪼매난 동네였어요. 근데 그 남녀 호랑개교를 20년을 믿으려면 남녀 호랑개교 무슨 회관이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어머니 남녀 호랑개교를 20년을 믿으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믿고 계시냐고. 지금도 믿고 있대요. 근데 이 동네에 제가 오늘 오는데 보니까 1시간 넘게 걸리던데 어디에서 가서 그 길을 가냐고 하니까 대구까지 간대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매주요 하니까 매주는 아니고 너무 머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가신대요. 그래서 그 청도에서 청도읍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청도읍에서 경산 오는 차 타고 경산에 와가지고 대구 가는 차를 3번을 갈아타고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가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아우 어머니 정말 너무 대단하시다고. 우리 어머니 그렇게 열심히 종교생활 하시는데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머님이나 저나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요. 만일입니다, 어머니.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하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모르신다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어머니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기도를 많이 해야 된대요. 그리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답입니까? 틀린 답입니까? 틀린 답이죠. 그런데 틀렸다라고 말하면 기분 나쁠까요?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게 교정해 줄 수 있어요. 어머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제가 어머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요,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면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복음을 다 들으시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제가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시죠? 이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에게 지금 이 시간 이 영생을, 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하니까 못 받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이때까지 남녀 호랑개교 20년 넘게 다니고 내가 이때까지 교회도 한 번도 안 가고 나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선물을 공짜로 받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선물은요 그냥 주면 받는 게 선물이에요. 어머니, 제가 이 선물 들고 왔잖아요. 요거 어머니 아까 받으셨죠? 요거 받으시고 돈 내셨어요? 돈 안 내셨죠? 돈 안 냈대요. 돈 안 내고 그냥 받는 게 선물입니다. 천국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대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그 천국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는 천국을 얻을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천국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대요. 그래서 선물을 그냥 받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받으신 것처럼 그냥 받으시면 돼요. 했더니 아이고 내가 받아가 되겠나? 어머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요 어머니, 오늘이 기회입니다. 어머니, 이런 찬스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 20년 동안 남녀 호랑교회 믿으면서 저같이 교회에서 나와갖고 이런 얘기 해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어머님 사랑하셔서 저희 이렇게 보냈잖아요. 이렇게 저희 지천교회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경산에서 왔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우리 어머님 만나러 보내신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다고 오늘 이 선물 받으시라고 하니까 받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 남녀 호랑개교 20년 믿으신 어머님이 그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 어머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대구까지 차 3번 갈아타고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고, 지천교회 제가 와보니까 여기서 5분밖에 안 걸리대요. 어머니, 5분도 안 걸리더만요. 어머니, 5분만 하면 바로 앞에 가잖아요. 지천교회 목사님 너무 좋더만요. 사모님도 좋으시고요. 이제 주일날 아침에 11시 한 20분 전에 집에서 나서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요. 예배 끝나면요 교회에서 식사도 같이 한답니다. 사모님하고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마이 멀리 대구까지 안 가도 되고 바로 앞에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니까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연락처하고 어머니 성함하고 제가 목사님한테 전해드릴게요. 목사님이 어머님한테 전화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머리가요, 어머니 너무 이렇게 기신데 좀 잘라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대구 가야 자르는데 내가 못 가가지고 어머니 최고의 미용사 오늘 와 있다니까요. 같이 교회 가시죠. 갔어요. 머리도 예쁘게 자르고요. 예, 염색도 해준다 하거든요. 같이 가요 어머니 이러니까 그러면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모시고 5분 거리 교회 마당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가신 미용팀이 있었거든요. 염색도 해드리고 머리도 예쁘게 잘라드리고 아유 어머니 너무 예뻐요 칭찬해드리고 예, 자 이게 뭐라고요? 축호전도. 예, 축호전도가요 지금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오늘 여기 미리 왔거든요. 미리 와서 제가 요 동네를 한번 쭉 둘러봤어요. 동네를 둘러보니까 주변에 아파트가 많더라고요. 아파트가 많은데 여기 귀빈 아파트라고 아시죠? 귀빈 아파트를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오늘 축호전도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일단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요즘 아파트들이 아파트 공동 현관문이 있어서 비번을 눌러야지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고 공동 현관문이 없고 비밀번호를 안 눌러도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는 공동 그게 없어요. 저희는 또 복도식이에요. 사실은 축호전도 하기는 복도식이 좋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계단식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비밀번호 눌러야 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비밀번호 모르니까. 근데 제가 여기 기빈 아파트를 오면서 직접 가봤는데 가니까 공동 현관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비밀번호 누르는 게 없어요. 그냥 요렇게 이렇게 생겨서 누르시오 돼가 있는데 그거 누르니까 그냥 문이 열리더라고요.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빈 아파트는 제가 가보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까 특송하셨던 전도대원님들 전도지 들고 예, 꼭대기층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1호, 뭐 2호, 3호, 5호, 6호, 7호 이렇게 두 집씩 올라가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빈 아파트 가보니까 가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안 가서 그렇지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가기만 가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붙여주십니다. 예, 그래서 몇 년 전에 시간이 없어서 더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제주도에 가서도 그 제주 선교 가서 제주도에 열악한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섬이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굉장히 심하고 막 이렇게 샤머니즘도 굉장히 강하고요. 제주도가 그래서 엄청 열악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그 성도가 7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전도하는 거 도와드리려고 갔는데 목사님 이 교회는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께서 성도가 7명밖에 안 돼요.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그 제주시에 있는 농협에서 하는 하나로마트 엄청 크거든요. 거기서 노방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셨대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 평안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전도지 주시고 계속. 근데요 제가 목사님께서 전도하시는 데가 어떤지 제가 가보고 싶습니다 해서 목사님하고 직접 가봤는데 가보니까 유동인구는 많아요. 노방전도 하는 데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좋거든요. 근데 다 외지 손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여행 오신 분들 관광 오신 분들이 그 하나로마트에 오면 가격이 사니까 거기 와서 생수라든지 자기 먹을 것들을 많이 사가셔요. 그리고 현지인은 거기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노방전도 계속 하시는 거는 요 하나로마트보다는 목사님 가까운 교회에 유동인구가 좀 많은 데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그 목사님 보고 제가 목사님 축호전도를 해보셨어요 하니까 축호전도가 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가가호호 집집마다 가서 문 두드리고 전도지도 주고 하는 게 축호전도입니다. 그 갈만한 데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저는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 제주도 잘 모르니까. 그럼 목사님께서 그러면 공동 비밀번호 없는 아파트가 주위에 있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복도식이에요. 쭉 올라가서 쭉 복도식이라서 집집마다인데 그때 제가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이면 어떻습니까? 문을 열어놔요. 여름이니까 그 현관문을 열어놓은 집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축호전도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한번 가보시지요 하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도대원 3명이서 위에 층부터 쭉 내려오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평안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전도지 드리고 저희 이제 뭐 혹시 종교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고 집에 들어오라 하시는 분들한테는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축호전도를 처음 해보셔서 굉장히 힘들었고 저도 이제 그 제주도의 영적 흐름이 굉장히 강팍하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이제 그만하고 이제 숙소로 이제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집만 더 가보고 갑시다 하고 목사님하고 그 한 복도를 갔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애들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 열리는 집에 갑자기 얼굴 이렇게 내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깜짝 놀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문 열리는 집에는 그 앞에서부터 약간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문 얼굴 내밀기 전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평안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 놀래죠. 그랬더니 애들 둘이가 8살, 10살 애들 둘이가 하면서 막 쫓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간식 있다, 자 간식 받아가라 하고 애들한테 간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8살, 10살이니까 엄마가 젊겠죠. 젊은 엄마가 이렇게 나오더니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평안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기는 직장을 다니는데 평일날에는 직장 다니고 이제 주말 되면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집에 할 일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고 우리 애들 2명을 주일날 교회를 보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당연하죠. 연락처 주세요 하고 그 젊은 엄마 연락처 받고 애들 이름 받고 해서 그 목사님 그날 가져가고요. 그래서 왔거든요. 저희는 한 5박 6일 정도 제주 선교하고 왔는데 일주일 후에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 아이들 교회 왔다고.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지천교회 얘기했죠. 청도. 거기도 그날 남녀 호랑객교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고 그날 다니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2주 후에 지천교회에서 전화 왔는데 그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천교회 2년 만에 처음으로 새 가족이 자기 스스로 와서 등록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새 가족이 자기 스스로 와서 등록을 했대요. 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축구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됩니다. 자, 다음 관계전도. 관계전도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이제 관계전도인데요. 일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마주칩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 있는 분들, 또 학생분들은 또 학생 그죠 학교에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전업주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세탁소 아저씨, 또 우리 동네에 있는 야채가게 아지아라고 야채가게 있는데 야채가게 부부, 예, 이런 분들, 또 제가 안경을 끼니까 안경점에 있는 안경점의 또 사장님, 이런 분들은 저의 태신자입니다. 그분들하고 평소에 이제 관계를 잘 맺어놓죠. 가서 물건 값 깎지 않고, 예, 친절하게. 제가 고객이지만 그분들한테 제가 친절하게 합니다. 인사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를 맺어서 그분들을 이제 태신자로 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운동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무슨 운동 한다고 했나요? 네, 기억하시네요. 제가 헬스를 자주는 못 갑니다. 시간 없어서. 근데 헬스도요, 제가 물론 운동하러 가는 것도 있지만 헬스장에 가는 게, 헬스장에 가야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예. 왜냐면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죠, 금요 성령 집회 교회 가죠, 목요일날 목요 전도학교 교회 오죠, 화요일날 구역 예배드리죠. 맨날 교회 사람들하고 만나니까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전도를 하려면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주위에서 자주 만나는,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저는 헬스장에서 자주 뵀던 제가 이렇게 부릅니다. 근육 할아버지라고, 이분이 70대인데요. 근육이 엄청 짱짱해요. 예, 엄청 근육도 좋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딱 봐도 몸이 굉장히 좋아요. 거의 한 30대, 40대 청년들 못지않은 몸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야, 진짜 운동을 너무 잘하신다. 젊었을 때 운동을 하셨나 이 생각을 하고 헬스장에 가면 항상 그 어르신 그 선생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유 오늘 운동하러 오셨네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하고 지내다가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 혹시 종교가 있으십니까? 이러니까 아유 종교 없다고. 나는 교회 관심 없다고. 우리 집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나는 안 다닌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랬더니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본인은 관심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분을 택신자로 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부인이 교회를 다니면 부인이 그 남편을 위해서 어리언이 알아서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어리언이 알아서 자기 남편 교회 가자고 말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교회 사모님 따라 교회 가보셨어요? 하니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가봤는데 너무 재미없고 너무 지루하고 자기는 교회하고 안 맞대요. 그래서 안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단 대신자로 품자 해서 이분을 대신자로 품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예쁘장한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운동을 하는 걸 가르쳐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인갑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어요. 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옆에 계신 이 아름다운 분은 사모님이신가요? 이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러니까 왜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운동하러 오면 우리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연세도 있으신데 근육도 이렇게 멋지시고 이렇게 운동도 잘하시고 부부가 이렇게 같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저희 남편은요. 여보 죄송해요. 신랑이 올라왔거든요. 저희 남편은요. 운동을요.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거든요. 저희 남편은.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요 헬스장에요. 한 달 하면 비싸잖아요. 3개월 하면 조금 디시해 주는 거 아시죠? 6개월 하면 더 사게 해주거든요. 10개월 하면 좀 더 사게 해줍니다. 그래서 10개월을 등록을 했어요, 남편이. 그래서 10개월 등록해놓고 헬스장에 몇 번 왔냐면 7번도 안 왔습니다. 7번도 안 오고 자기는 운동하고 자기하고 안 맞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남편은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는데 이 부부가 이렇게 같이 운동하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부럽습니다. 이랬더니 막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사모님한테 슬쩍 물었어요. 사모님 교회 다니신다면서 하니까 교회 다니신대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거기 성암산이 아니고 월드컵 대로 그 위쪽에 있는 무슨 수성교회라고 했나 무슨 하여튼 교회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제가 그 선생님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같이 모시고 가시지요 이랬더니 교회에 안 온대요. 교회에 가자고 그렇게 말해도 안 오고 그러니까 제부도 있는데 우리 집에는 여자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남자들은 아무도 교회 안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모님이 전도가 안 되면 제가 선생님을 교회 모시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부인이 그래요? 아이고 데리고 갔어. 얼마든지 데리고 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락 맡았잖아요. 부인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운동하시는 데 가서 선생님 제가 허락 맡았거든요. 이러니까 뭐요?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허락 맡았습니다. 선생님 모시고 교회 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가요 저하고 같이 가니까 아유 나는 교회가 취미가 없다고 나는 못 간다고 아유 제가요 선생님을 위해서 지금 몇 달을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러니까 나는 못 가고 우리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있대요. 막내 아들이 몇 살인데요? 했더니 37이래. 총각인데 37인데 우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 딸들은 다 시집가고 막내가 아직 장가를 안 갔대요. 그래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니 선생님은 저하고 헬스장에 오면 계속 받고 인사도 했고 저를 아니까 교회 저하고 같이 가도 안 어색한데 아드님은 제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아드님이 그 총각이 교회 가본 적 있냐 하니까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성당을 좀 다녔대.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성당 종교 활동, 성당을 좀 갖고 제대하고 나서는 성당도 안 간대요. 그래서 그 아들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본 그 아들을 저한테 붙이시면 그 아드님이 낯선 아줌마하고 같이 교회 와가 그 낯선 환경에 와가 앉아 있으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하니까 그런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들 혼자 교회 보내지 말고 아버지가 옆에 딱 따라와가 아버지가 옆에 딱 앉아주면 그 아들이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은 나는 계속은 못 가고 내 한 번은 따라가 줄게. 그러고 우리 아들 데리고 가서 이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들 데리고 37살 아들 키도 엄청 크더만요. 잘생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갈릴리 청년들 많습니다. 차만 아가씨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릴리로 가세요. 막 이러면서 샬롬 갈릴리 이렇게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그 1월 달이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리고는 이제 안 왔어요. 왜 못 왔냐? 이 아들이 출장을 자주 간대요. 그러니까 건축업을 하고 있어서 출장을 또 멀리 자주 갔다가 보름 있다가도 오기도 하고 뭐 3주 있다가 오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지난주에 전화해서 아드님 집에 있어요 왔어요 하니까 아직 안 왔대요. 출장 가 있대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계속 지금도 관계전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 그게 뭐 세탁소 아저씨일 수도 있고 요구르트 아줌마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미용실 얼마나 많습니까? 이발소 머리 자르러 남자분들 얼마나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미용실 계속 가시잖아요. 계속 가시면 그분들을 태신자로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전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방전도. 예, 노방전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노방전도는 말 그대로 씨 뿌리기입니다. 씨 뿌리기. 씨를 뿌려놔야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죠. 그리고 저는 노방전도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땅 밟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노방전도를 가는데 저는 노방전도를 가면 그 땅을 밟으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치는 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이 비록 아무 능력이 없지만 아무 힘이 없지만 이 땅을 밟으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저희가 전하는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전도지 한 장, 이 전도용품 하나하나가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게 해주시고 그 영혼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방전도는 씨 뿌리이며 땅 밟기입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영혼을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노방전도에서 전도가 되냐?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유스팝에서 전도하다가 그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 오셔서 지금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2주 전의 일입니다. 2주 전에 저는 목요일 날 전도하러 가거든요. 목요일 날 1시쯤이면 항상 그 자리에 갑니다. 전도를 하는데 거기 전도하러 갔더니 그 사동에 부영 6차 앞에 대백마트가 있고요. 부영 6차가 있는데 부영 6차에는 그 아파트 앞에 벤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갔는데 벤치에 어떤 분이 남자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경산중앙교에서 왔습니다 이랬더니 나 이 동네 사람 아닙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분 아니세요? 그러면 집이 어디신데요? 이랬더니 나 저 옥곡동에 부영 3차에 사신다며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옥곡동에 부영 3차에 사시는데 여기는 웬일이세요? 제가 이랬더니 친구분을 여기서 만나기로 했대요. 그래서 친구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1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인 거예요. 1시간을 기다렸대. 그래서 아니 친구분을 1시간을 기다렸으면 전화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안 알아놨네. 전화번호를 내가 이렇게 뒷동하다니까 전화번호를 안 알아나가. 내가 지금 이렇게 무조건 기다리고 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뭐 타고 오셨어요? 하니까 옥곡동에서 버스 타고 왔대요. 918 버스 타고 왔는데 1시간을 친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잘됐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희 경산중앙교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면 친구분 오시는 거는 확실합니까? 하니까 확실하게 온대요. 그래서 친구분 기다리시고 계시니까 오시는 동안 친구분 오면 제가 갈 테니까 오시는 동안 제가 여기 잠깐 앉아도 될까요? 하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이러니까 종교가 있대요. 그래서 종교가 무엇인데요? 하니까 교회 다닌대요.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요? 이랬더니 신천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신천지요? 이러니까 신천지래요. 교회 이름이 신천지 교회인가? 그 신천지 어디요? 어디 다니시는데요? 이러니까 대구 이러는 거예요. 대구 어디요? 하니까 대명동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신천지가 맞지 싶어서 아니 그러면 선생님
제가 생각하는 그 신천지가 맞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성경 공부를 하십니까? 이러니까 성경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가셨는데요? 하니까 몇 달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뭐 하셨는데요?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하니까 그전에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대요. 무교래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를 간대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신천지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고 이단이라는 거를 다 아는데 그 코로나 때 신천지 때문에 온 대한민국이 온 이 대구가 발칵 뒤집어지고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다 퍼지고 그래가지고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고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거를 다 아는데 그 신천지를 가셨어요? 이랬더니 그거 그때 일 아닙니까? 지금은 괜찮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모르시는구나. 모르면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닙니다, 선생님. 신천지는 잘못된 데입니다. 거기는요. 예수님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신천지는 이만희 씨를 믿잖아요. 아니 믿으려면은 최고의 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가짜 신을 믿으면 어떡합니까? 이만희 씨는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신천지는 가짜입니다, 선생님. 이랬더니 안 그래도 자꾸 공부해 보니까 내가 뭐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가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셨으면 잘 됐다고. 그러면 이제 신천지 공부하러 언제 가시냐고. 내일 간대요. 내일 가지 마시라고. 내일 가지 마시고요. 선생님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냐고. 공부하는 거 좋아한대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면 우리 교회 오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내일부터 가지 마시고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신천지 이단 상담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신천지 그 사태 이후로 신천지에서 탈퇴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신천지에서 탈퇴를 했는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단이고 이만희 씨가 참신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탈퇴는 했는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기존 교회 가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왜냐하면 세뇌가 돼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부류. 그 다음에 한 부류는 신천지하고 비슷한 종교를 찾아갑니다. 예, 다른 이단을 찾아갑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단 상담하시는 이 목사님께서 신천지를 탈퇴한 탈신천지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하고 몇 주간을 계속 교육을 합니다. 신천지에서 가르친 이 교리는 우리가 믿는 이 교리하고 어떻게 잘못됐고 이 교리가 어떻게 잘못됐고를 다 교육을 해 가르쳐줘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고 상담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경산중앙교회에서 새가족 확신반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경산중앙교회 오시면 이단 상담 신천지에서 탈퇴한 분들을 도와주는 그쪽에서 잘못된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 갑시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될라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가지 마시고 거기서 배운 거 뭔지 얘기해 보라 했어요. 배운 거 뭔지 얘기해 보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들어도 다 까먹고 그래 내가 거기서도 했거든요. 당신들 얘기하는 거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괜찮대. 계속 듣고 3개월 듣고 6개월 듣고 1년 들으면 알아듣는다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몇 달을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신천지 가지 마시고 연락 받지 마세요 하니까 알았대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신천지 전화 차단했대요. 예, 차단하고 신천지 이제 안 가신대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시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저랑. 그래서 자 제가 뭐 했어요? 노방전도 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땅 밟으면서 기도하고 거기서 그냥 제가 한 거는 전도지 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예. 그래서 노방전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나눴고요. 그러면 노방전도에 대해서 제가 꿀팁을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추려왔거든요. 근데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를 안 여쭤봤네요. 목사님 저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3시 40분까지 해도 될까요? 40분,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몇 시까지 하는지 안 여쭤봐서 3시 40분까지 하겠습니다. 노방전도 4가지 꿀팁을 갖고 왔는데요. 1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제가 매주 목요일 날 1시쯤이면 전도 현장 가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요일이 어떤 요일이든 상관없습니다.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상관없고요. 토요일 날
시간이 된다. 토요일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동일한 날과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장소에 가서 늘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2번 시작. 센스 있는 전도용품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제가 길 가다 보면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전도지를 주면 여러분들은 타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면서 전도용품을 주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저는요,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보려고. 맞습니다. 제가 받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요. 여기 뭐냐면 오늘 되게 추웠죠. 이게 핫팩이거든요. 핫팩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신명기 31장 6절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거 거기 제가 임당역에 지하철 타러 갔는데 임당역 그 위에 근처에 거기 인환교회라고 있어요. 경산 인환교회라고. 거기 남자분이 제가 볼 때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도 가방을 메고 전도지를 들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날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어요. 엄청 추운데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전도지를 주시길래 제가 저는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랬더니 아유 반갑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하면서 저보고 추운데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하면서 이 핫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 얼마나 센스 있는 전도용품입니까? 추운 날에 이제 봄에 따뜻해지면 이게 필요 없지만 이거 너무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시라고. 저도 활용하려고 저는 전도지를 주면 봤거든요. 이 교회는 어떤 전도지를 사용하고 어떤 전도용품을 사용하는지 보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물티슈인데요. 이거 여기 뭐라고 적혔는지 아세요? 경흥사. 절입니다, 절.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전도합니다. 얼마나 절에 옛날에는 전도 안 했거든요. 절 다니시는 분들, 그죠? 스님이요, 뭐 이렇게 배낭 같은 거 메고 다니면서 시주 받으러 다니고 이랬지. 아니면 경산시장 앞에서 목탁이래 두드리면서 시주 받으려고 그 절하면서 목탁 두드리고 있지. 전도하러 안 다녔는데 요즘에는요, 절에도 이렇게 전도하러 다닙니다. 물티슈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분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전도하다 보니까요, 막 뭘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아니고 절인데요, 이러더라고요. 그 우리 하나씩 받고 있시다 하고 우리 경산중앙교회 주고 그거 제가 받아왔어요. 어떤 건지 보려고. 예, 그래서 이렇게 삶을 흥하게 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경흥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 교회 오교구에서 전도하시는 분 전도지 제가 괜찮아서 제가 집사님 하나 주세요 하고 받아왔거든요. 뒤에는 전도지고요. 앞에는 또 교회 티슈, 그 다음에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이 이렇게 몇 개 넣어놓고 이 봉투 있죠. 이거 투명 봉투 이거 쿠팡에서 사면 뭐 몇백 장에 뭐 몇천 원 얼마 안 한대요. 예, 굉장히 사다 하거든요.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 경산중앙교회는 부자교회니까 전도용품 그런 거 다 주지. 경산중앙교회는 부자라 갖고 그래 전도용품 다 주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 교회는 없다. 우리 교회는 전도지밖에 없다 이러시거든요. 근데요 여기 대산교회는 전도지 있죠? 전도 티슈 있습니까? 그러면 다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간식요. 저희는요 여기 보면 요거 애들 좋아하는 하리보인데 하리보 요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거든요. 더 작은 거는 좀 더 삽니다. 가격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하리보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리고 안에 전도지가 이렇게 있어요. 전도지 집에 가져가서 읽어보고 버리라고. 길거리에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티슈 안에 전도지 이렇게 넣어놓고 티슈 요 바깥에는 이렇게 간식을 붙여놨어요. 요 애기 엄마들 받아갈까요? 안 받아갈까요? 애기 엄마들 좋아합니다. 애들 하리보는 애들 건강에 해로운 거 없거든요. 그래서 애기들도 좋아하고요. 학생들도 다 좋아합니다. 중고등학생들도 다 좋아합니다. 이거 줘보세요. 근데 이거 교회에서 줬을까요? 제가 살까요?
개인으로 삽니다. 예, 예.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빚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 물질을 들여서, 내 돈을 들여서 영혼을 구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을요, 영혼 구원하는데 사용하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겠어요? 안 붙여주시겠어요? 붙여주십니다. 왜? 그 정성이 갸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빚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마음을 빚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영혼을 섬기는 거죠. 따라해 봅니다. 내 지갑이 열리면 전도 대상자의 마음도 열린다. 우리의 지갑을 열 때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해서 전도용품 해보시고요. 요거는 뭐냐면 티슈에다가, 요즘 비타민C 많이 드시죠? 비타민C 많이 드시면, 저는 비타민C 하루에 9,000ml 먹거든요. 저보고 무슨 화장품 좋은 거 쓰냐고 묻는데 화장품 좋은 거 안 씁니다. 예,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저보고 뭐 하냐고 이렇게 묻거든요. 뭐 먹어요? 뭐 발라요? 이러는데 저 비타민C 하루에 9,000ml 먹습니다 이러거든요. 비타민C 광고 아니고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비타민C 붙여놨습니다. 여기 스카치 테이프로. 그래서 이런 거 주면요, 다 받아가세요. 받아가시고 나가서 안녕하십니까, 대상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비타민C도 하나 드시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주면 다 받아갑니다. 안 받아가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이렇게 하면. 참고하시라고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 교회에 두고 갈게요. 해서 이렇게 센스 있는 전도용품을 준비하는 거 중요하고요. 세 번째, 자 3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간단한 일상 대화는 뭐냐면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보통 2인 1조 아니면 3인 1조 이렇게 나가거든요. 너무 우우 몰려가지 마세요. 한 5명이서 이렇게 몰려가가지고 막 안녕하십니까, 대상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러면요, 이렇게 조폭들 몰려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래 하지 마시고 2~3명씩 2인 1조로 다니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할 때는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근데 우리끼리는 은혜로워요. 근데 아예 교회 안 다니고 아예 불신자들 입장에서는요, 그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듣기 거북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교회 다니시잖아요. 근데 불교신자가 왔어요. 불교신자가 와갖고 김보살님, 아유 박보살님, 저기 저 사람 온다, 우리 전도하자, 하면서 보살님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활짝 열릴까요? 마음에 벽이 딱 생깁니까? 벽이 딱 생기죠. 그죠? 보살이라 하는데, 그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도 가갖고 집사님 요 와보이소, 권사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호칭을 선생님으로, 김 선생님, 이 선생님. 저희들은요, 전도 폭발할 때는 목사님들하고 나갈 때도요,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전폭에서는 훈련을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기도로 무장하고 나가고 우리끼리의 호칭도 선생님으로 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순식간에 그냥 집사님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한테도요, 그 연세가 많으시면, 이제 지금은 연세가 많다는 기준이 많이 흐려졌어요. 그쵸? 그래서 70대인데요, 어르신 이러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십니다. 내가 왜 어르신인데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할머니도요, 할머니 이러면은 왜 할매락 하노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호칭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 기준에 완전히 90대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하지 마시고 어르신이라고 부르시고, 내 기준에서 조금 연세가 조금 더 많다, 나보다 조금 더 많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무조건 선생님, 내 또래 선생님, 내보다 어리다 선생님. 아주 이제 내가 봤을 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아닌 이상은 성인들한테는 웬만하면 호칭을 선생님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해보면. 그래서 호칭 잘못 불러가 삐져가 가시거든요. 어르신 이러니까 내가 어르신이고 오지 마라 하면서 막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갈 때 여러분 호칭이 뭐라고요? 선생님. 자, 전도 대상자 불신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요? 선생님.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디 대상교회는 어디를 전도를 나가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마트 앞이면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마트에 장 보고 나오시면 아유 안녕하세요 장 많이 보셨네요 오늘 맛있는 거 해 드시겠네 그냥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아유 그 뭐 제가 좀 덜어 드릴까요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고 괜찮습니다 내가 들고 갑니다 이러면 어머니 여기 전도지 갖고 왔는데 요거 하나 가방에 넣어 드릴게요 이렇게 넣어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앉아 계시는 분 있잖아요. 주변에 앉아 계시거나 뭐 서 계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또 말을 겁니다. 예, 이렇게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이렇게. 그럼 불교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성당 다닌다 하기도 하고 무교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다니는 게 아니고 옛날에 다니고 지금은 방학인 사람도 있고요. 아까처럼 다른 종교 그러니까 신천지나 뭐 다른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물어보셔야 되고요. 자 시간이 지났네 죄송합니다. 자 4번 시작. 종교 배경 질문하기 뭐 방금도 얘기하면서 다 나왔는데 종교가 있는지 또 절에 다닌다고 하면 네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고 절에 다니시는군요. 절에 다니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가족들도 다 절에 다니시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 대화거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쉽지 않거든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저는 이제 처음에 저도 절에 다녔었거든요. 예수님 안 믿고 불교였고요. 근데 제가 경산중앙교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와서 예수님 믿게 되고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기도였어요. 기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세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예, 우리 딸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그런데 기도도 자꾸 해야지 기도할 게 더 생기고 늘잖아요. 그렇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전도 훈련받은 사람 물론 훈련받은 사람도 잘하겠지만 전도 현장 많이 나간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전도 현장 많이 나간 사람 이길 수 없고요. 또 전도 현장을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더 내가 업그레이드 돼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려면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전도 폭발 훈련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이거를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요거 한번 글씨가 보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제가요 전도 현장 가니까 너무너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대요. 하나님 있으면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수신 장군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시고 교회 종교 바꾸면요 우환이 온다 하대요. 이런 질문도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전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영혼을 붙여주셨는데 제가 준비되지 못해가지고 놓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제 속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다 사함받고 천국 가는 소망이 있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묻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입으로 안 나와요. 왜?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해서 Q&A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한 두 분만 받고 마칠까요?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우리 장로님이시죠? 장로님께서 시간을 저한테 더 주신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질의응답 Q&A 시간인데 궁금한 거 있으면 일단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것만. 네. 얼마 동안 했냐고.
전도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한테 이제 장로님께서 얼마나 전도를 하셨냐고 물으셨거든요. 제가 2001년도 경산중앙교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갔습니다. 이 남편하고 우리 큰애는 지금 여기 둘째인데 큰애가 7살 때, 지금 큰애가 31거든요. 큰애 7살 때 남편하고 같이 경산중앙교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갔어요. 가니까 원래 제가 절에 다녔거든요. 동화사 신도였습니다. 신도정도 있었고 절에 다니다가 친구가 오라 그래갖고 제가 갔는데 우리 가족이 다 이제 교회를 다니고요.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저는 2001년도에 경산중앙교회 다니고 제가 절에 다녔다고 했잖아요.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몰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들, 친척들, 친정 식구들, 뭐 시댁 식구들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믿자마자부터 복음을 전했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제가 전도 폭발 훈련한 지는 19년 됐습니다. 예, 19년 정도 됐고요. 전도 폭발 훈련한 지는. 그래서 믿자마자 전도했습니다. 예, 장로님.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경산역에서 전도했던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경산역에서 전도를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디서 전도하냐고 물으시는데요. 저는 일단 제가 사동에 살고 있고 사동 대백마트가 있어요. 부영 6차 앞에 사동 대백마트가 있는데 그 주변에서 전도를, 노방 전도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백천동의 유소파 앞에서 노방 전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경산중앙교회는 1교구부터 17교구가 있어요. 그래서 1교구 전도대, 2교구 전도대, 3교구 전도대 이렇게 교구 전도대가 있는데 각 교구, 그러니까 교구라는 게 그 동네를 뭉쳐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각 교구별로 자기 동네에서 다 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사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강변에서 전도하는데 그 뒤에 못 들었어요. 네네네네네. 대산교회는 강변에서 전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요청을 하면 도와줄 수 있냐고 물으셨는데요. 이거 도와드릴 수 있죠. 네, 요청을 하시면, 예, 이제 시간이 좀 맞아야 되니까 언제 이렇게 시간 조율해서 요청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경산중앙교회 전도대가 와서 도와달라는 거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보고 오라고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김옥일 목사님하고 얘기하셔서 요청하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장로님 질문은 이제 새 가족을 처음에 등록해서 교회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하는 거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는 게 또 그게 뭐 무조건 정답이거나 뭐 그게 최고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제 새 가족을 교회 모시고 오면 일단 이 새 가족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굴까요? 전도자. 그죠? 제가 모시고 오면 새 가족은 경산중앙교회 다 낯설잖아요. 제가 모시고 왔으니까 저가 제일 친하겠죠. 그럼 일단 저는 이분이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웬만하면 저하고 이제 시간이 정 안 맞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예배를 같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또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 오면 교회 분들 제가 아는 집사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인사를 시킵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그래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여기 새 가족인데요. 이러면 경산중앙교회는 이분 새 가족인데요. 이러면 다 알아들어요. 이분 새 가족인데요 하면 전 교인들이 이분들한테
잘하셨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국수 드시고 가세요. 다음에 오시면 저희가 차 대접할게요. 로뎀에 가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이런 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누가 지나가는데 저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인사하면서 저보고 저 새 가족이요. 이러면 제가 아유, 어머니 너무 잘하셨어요. 어머니, 아유, 저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이러면서 굉장히 반겨드려요. 그래서 교회 분들하고 자꾸 인사를 시킵니다. 인사시키고 그다음에 국수 드시러 가면 옆에서 또 이렇게 챙겨드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몇 주인지 모르겠는데 경산중앙교회는 5주 동안 확신반을 하고 나면 확신반 수료식을 하거든요. 수료식 할 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합니다. 양말이라든지 뭐 여자분 핸드크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마스크팩이라든지 해서 비싼 거 말고 아니면은 경산중앙교회 앞에 마고 그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 가면 엄청 그 디저트 이렇게 작은 거 거의 한 10,000원 이하입니다. 한 뭐 6,000원, 7,000원, 8,000원 주면 엄청 예쁘게 포장해줘요. 그런 거라도 해서 축하한다고 드려요. 그리고 그분이 학신반이 끝나고 나면 성장반을 하거든요. 성장반은 3개월 반인데 성장반이 끝나고 나면 수료식을 해요. 수료식 했을 때는 꽃다발을 준비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분한테 필요할 만한 그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가집니다. 예, 그래서 정착률을 높이죠.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습니까? 자, 질문 없으면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꿀팁을 또 허락해 주신 우리 권사님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00장 우리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줄 건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우리 연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대상교회 가운데 우리 경산 땅 가운데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최 권사님 가운데도 모든 그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지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또 전도자의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또 공간을 상황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센스 있는 선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간단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하여서 또한 종교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또 마음을 나누고 또 선생님 하며 또 호칭을 하며 또 여러 가지 또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 서로 하나됨을 또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정착할 때까지 사랑과 섬김의 마음 관심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한 영혼을 우리가 낳는 그 고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따른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은희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전도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중심에 함께하사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또 전도자로서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제자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또 제자 삼아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전도 세미나를 인도해 주신 우리 최은희 권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부 선교지 탐방 및 야외 예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청도에 있는 풍각제일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34주년 설립 기념주일 찬양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 순서가 있죠. 코람데오 장로 합창단에서 오셔서 함께 찬양을 또 불러 함께 은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진군식이 4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시 있습니다. 또 참고하실 것은 이 진군식으로 인하여서 우리 일요전도의 헌신 예배가 그 다음 주 13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진군식에 필요한 모든 방송 자막, 여러 가지 음향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소연 전도사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현재 위드 책앤 꿈 3기 모집 중입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모집하니까 대상은 초등학생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셔서 박경윤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후 4시 곧 6분 뒤에 진행되는 상림교회 진량의 상림교회에서 영호남 남전도회 연합회 인도차 가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 동정입니다. 임경순 성도님께서 구미차병원에 입원하셨고요. 우리 정병진 집사님, 임숙자 집사님, 장녀인 정희라 자매님이 4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엠스타하우스 2층 모닝스타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또 참고하실 것은 우리 정희라 자매님,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희라자매 해가지고 희나자매랑 헷갈려가지고 윤희나자매가 시집가는 줄 알고 다 인사하고 막 그랬다고. 정리합니다. 정희나 자매님이 결혼하고요. 희나 자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성기내찬 이번 주 조영수 장로님, 장석순 권사님, 또 다음 주 이덕훈 집사님, 가조 권사님 섬기십니다. 헌금 소개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주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최현희 권사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감사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 사명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릴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